제가 제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주보에 제가 제목을 잘못 적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덧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또 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곧 이어서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죠.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 후에 찬미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감람산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치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질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람산으로 가는 중에 이 길에서 제자들과 나누어진 대화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진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심은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의 이 산에서 이 산 아래쪽에는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이 감람나무의 올리브유를 짜던 틀이 있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이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편히 쉬고 쉼을 위해서 너희가 힘을 비축하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치면은 이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함께 했었던 세 제자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도 오늘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함께 기도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은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서 전해준 마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면은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심히 고민하여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마저도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서 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100%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아기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으며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은 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백고물에서 주무실 정도로 이 육체의 피곤함도 오늘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 장차 다가올 일도 알고 계셨고 이 장차 다가올 일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도 오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곧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고난을 심히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하여서 죽게 될 지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으신 예수님을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슬퍼하여서 오늘 고민하였고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35절과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 유대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은 일어서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 땅에 엎드려서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퍼묻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맨 처음 순교했던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이런 별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가 늘 이 고개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이 낙타하던 무릎처럼 굽어버렸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이 땀이 떨어졌을 때는 이 핏방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것을 보고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 땀샘 가운데 있는 모세의 혈관이 우리의 스트레스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터지게 되버리면 이 땀이 핏방울로 바뀌어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땀샘에 있는 이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이 땀이 핏방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셨고 애써서 기도하셨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던 내용이 이것이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고 이 심판의 잔을 옮기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부르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합당한 징계가 바로 이 심판이었고 이 심판은 보통 잔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웅덩이를 팠지만 이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그래서 수고와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바로 이 잔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곧 바뀌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짊어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반복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반복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바뀌도록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바뀌어가는 것이 기도의 이 시간이고 기도의 과정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넉 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고 이 성문이 소화됐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을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뀌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맞춰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달성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원함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제자들은 오늘 그들이 잠들어 있고 오늘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잤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니.
지금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1시간도 너는 깨어있지 못하냐고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심히 육체적으로 오늘 심정적으로 오늘 그들이 피곤한 상태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이 6월절 식사는 자정을 지나고 시작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진행된 이 만찬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더 많이 피곤하죠.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이 육체로는 또 마음으로는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겪어야 되실 일들, 앞으로 당하셔야 될 일들은 그 제자들 가운데는 슬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슬픔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오늘 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곧 붙잡히실 거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오늘 예수님은 죽으실 건데 이 모든 일을 겪는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오늘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여서 그들은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 제자들은 이 깨어있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영역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 이 육신이 약할 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이 약하다. 내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서는 또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임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또한 안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신 후에 오늘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쉬고 이제는 자고 쉬도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오늘 이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이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심리적으로도
오늘 이 마음적으로도 오늘 영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아니 우리가 겪지 않는 시험을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께도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일이 필요했다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기도하는 자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였고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두고 도망하는, 그래서 그들은 시험 가운데 이 주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이 기도 후에 이 힘을 얻으시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나에게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 잔을 지우기 위해서 오늘 기도한 후에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